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은 헬몬산인데 한 2,800m 된 아라비아 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고 만년설이 있는 그 뜨거운 나라에서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또 스키 리조트가 있어서 아랍 사람들이 유일하게 스키를 타러 오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산에 올라갔다, 이 정상을 밟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산 어느 곳에 가셨다는 거죠.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긴 예수님인데 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제자들에게 보였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과 선지자에서 그 말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율법과 선지자가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형된 것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의 말을 본 겁니다. 본 겁니다. 예. 그 예언이 율법이 앞으로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 이야기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잠자다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기 앞에 벌어진 그 현상을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본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엄청난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 예,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툭 뱉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구름 사이에서 소리가 났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개입한 사건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의 말을 순종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형 사건은 굉장한 거죠. 부활을 보여주신 건데 이제 앞으로 이분의 말은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옛적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들로. 아들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났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이 마지막 시대가 됐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마지막 시대가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말세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종말론적인 신앙. 주님이 오신다. 세상이 심판받는다. 그거 아니라도 내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 믿음. 그거 아니더라도 주님이 안 오셔도 내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거. 나도 언젠가 인생이 끝난다. 그걸 가지고 살아야죠. 왜 그 하나님께서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이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러나 그 고백 자체도 어떤 그 랍비에서 조금 나간 신앙 고백이지 온전한 고백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토마가 뜨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죠. 그게 진실한 고백이죠. 토마의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맞는 말이지만은 여기서도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보면은 헷갈린 겁니다.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뭔가 막 희한한 일이 벌어지니까 놀란 거죠. 예.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아직도 자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봤을 때는 베드로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보고 싶은 거 그거 보고 아직도 인간적으로 흥분하는 그런 자라는 거죠. 그래서 16장에서도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을 때 주님을 따라가기는 다 따라가죠. 주님을 나를 따라오거든 그럼 예스 따라갑니다. 그지만은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조금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은 굉장히 망설이죠. 굉장히 망설. 그냥 아직도 이 하나님 봤을 때는 이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마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이후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9절에 예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한 겁니다. 부활. 그러니까 변형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된다는 부활 후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부활 후의 모습. 이거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고 이미 그들의 육신은 썩고 썩어서 그야말로 흙이 되었을 건데 어떻게 갑자기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느냐. 그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먹은 적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저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어떻게 생선을 먹고 소화를 시킬까? 화장실은 갔을까? 그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거죠. 이해하기 힘든. 그걸 자꾸 인간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막혀버리는 거죠. 막혀버리는.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해봤자 믿지도 않고 오히려 소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10절에 어째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갑자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하는 것을 보고 뭔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조금 깨달은 겁니다.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당연히 먼저 왔지. 그렇지만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지 않느냐. 12절에 그리고 인자도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는 다윗과 같은 분이죠.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 민족 공동체를 번성시킬 그런 분으로 알았는데 고난을 받는다. 그 이해를 못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왔다. 그런 의미로 대우했다. 그까지만 이제 깨달은 겁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고난 받는다는 것은 아직도 그 문이 열리지 않은 거죠. 그 이해가 안 돼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그렇구나. 그분이 엘리야구나.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그 깨달은 것. 그리고 제자들이 내려오니까 이제 그 간질이 걸려가지고
아들이 간질 걸린 사람이 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아이는 벙어리와 귀먹은 귀신까지 들려 있다.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께서 이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꾸짖으니까 18절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았다. 그러자 제자들이 부끄러우니까 19절에 조용히 와서 아마 속삭이겠죠.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의지하자.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 그리고 거기다 간질까지 있어요. 그런 자를 보고 기도를 할 때, 기도하면서도, 뭐 이게 낫겠어?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는 거의 99%가 있다는 거죠. 내가 뭐 기도해서 이게 낫겠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그래서 예수께서 믿음이 작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져라도 옮겨진다는 거죠. 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예수님 봤을 때 제자들의 믿음은 겨자씨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겨자씨는 아마 우리 기독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한 번씩 구경했을 거예요. 정말 작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작은 걸 좁쌀만 하다는데 좁쌀보다도 작아요. 좁쌀이 한 10분의 1 정도 될라? 정말 작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먼지인지 아니면 돌가루인지 아니면은 후춧가루 떨어진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 정도 믿음도 없었다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답고 뭐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봤을 때는 그런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다. 겨자씨는 찾아야 겨우 보입니다. 사람들이 설명해야 돼. 이게 겨자씨예요. 그래야 겨자씨인 줄 알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건부제기 아니면 뭐 하나 있는 것처럼부터 이게 뭐 있지 하고 이렇게 툭 해가지고 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겨자씨야 했을 때 이게 겨자씨야. 심으면은 크게 자란다는 그 겨자씨야. 그러지만은 말 안 하면은 모르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다.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것도 없다. 겨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성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인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다 보이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 신앙이 없다는 거죠.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이 뭡니까? 위를 바라보고 믿는다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일단 다 뭐합니까? 우리나라의 믿음 좋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보다도 그 믿음으로 일하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일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돈이 있으면 돈, 몸이 건강하면 그 몸으로, 힘으로 자기 걸로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뭐냐라고 이렇게 분석하기 시작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일한다는 거죠. 일한다. 그래서 주님이 봤을 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산을 옮겨진다는데 그 믿음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부터 믿음을 가지자. 믿음 해서 믿음이 생기느냐? 아니죠. 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이걸 고백해야죠. 늘. 예. 막 수시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은 그 주문 외우듯이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군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내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 예.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거 하나님은 100%다 아신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100%다 아시는, 다 아시는 분이야. 다 아시는 분. 예. 그걸 늘 고백해야죠. 그걸 늘 고백하다 보면은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이 생긴 데에서 막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생기는 거죠. 예. 우리 인간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땅 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지향적이.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땅의 것을 좋아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하니까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거죠. 음식을 먹고 커피도 먹고 뭐 하는 거지. 땅에 게 싫으면은 그거 안 하죠. 안 하죠. 땅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땅에 돌아가는데 그 땅에서 나왔으니까 땅을 사랑하고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랑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 마음을 조금 그래도 정돈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적이 되어가는 거죠. 예, 세상적.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땅의 것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예.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땅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땅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 잘못된 건 아니죠. 흙에서 왔으니까. 예. 흙을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 제자들에게도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꾸 땅의 것으로 보고 갑자기 눈이 막 돌아가서 어우 여기가 너무 좋아요.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수백 년 만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변형된 예수님에게 초막이 무슨 필요가 해요? 집이. 근데 그걸 짓는다고 자꾸 그런다고. 땅의 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땅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그래서 땅의 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꾸 어떤 상처를 받고 한이 생기고 막 그런다고. 예. 이 말을 하는 저는 뭐 도사가 돼가지고 그게 없느냐.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저도 땅의 것에 매입니다. 매여서 있을 때가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자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해. 하나님이 누군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다 하실 분.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그걸 자꾸 고백하면은 어떤 땅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그 상처들 그게 치유가 된다. 치유가 되고 그걸 극복할 수 있고 내가 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 1년 12달 365일 24시간 고민하고 걱정하고 주님을 부르고 소리 진다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가르쳐 준 것처럼 두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가장 합당한 기도죠. 그걸 받아들이면은 마음에 샬롬이 임한다. 마음에 샬롬. 교사시 하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봤을 때. 그게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 꼭 겨자씨 하날 만한 믿음도 없다. 겨자씨 하날 만한 믿음. 겨자씨가 아까 뭐라 그랬죠? 나는 이게 겨자씨 몰라요. 다른 겨자씨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이게 겨자씨야라고 말해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예.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네라고 말해줘야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구나 알 정도.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것이, 대단하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들을 바쳐 했을 때 칼 들고 아들을 막 죽이려 하는 그런 믿음이고, 바울의 믿음이고,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죠. 다윗의 믿음, 다윗의 믿음.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베개를 적시면서까지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렇게 며칠 밤새 그냥 울면서 베개를 적시고 이불을 적시고 그렇게 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딱 나와서는 고개 다시 빨딱 들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죠. 주님이 봤을 때는 너희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이. 그 믿음만 있어도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중보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창조주, 유일하신 분. 이 고백이 막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나와야 돼. 끊임없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런 고백이 계속 쏟아져 나와야 돼. 쏟아지고 난 다음에 우리 집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집안에 생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해결이 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응답이. 24. 그래서 예수께서 22절에 다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는데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 그냥 돌아가셨다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왜 죽었느냐, 죄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예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복음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죄와 사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설교할 때 죄와 사망, 죽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은 교인들이 매우 근심합니다. 매우 근심해요. 이러다가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올까? 매우 근심합니다. 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왜 자꾸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굉장히 근심했는데,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우리는 매우 근심이 아니라 매우 불편해집니다. 매우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는 점점 이 죄와 사망이 사라지고 기쁨만 자꾸 이야기한다고. 부활의 기쁨. 그래서 막 기타 치고 드럼 두드리고 찬양하면서 막 기쁘고 막 제자리에서 콩콩 뛰고 막 그렇게 한다고. 죄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아니면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분명한 그 인식과 고백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정립이 되지 않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이 반세기를 받는 세리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은 왜 세금 안 내냐? 그렇게 해서 베드로야, 네 생각은 어떻냐? 세상 임금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니도 그렇게 해라.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은 고기 입에서 그 돈이 나올 거니까 그걸 줘라. 굉장히 신기한 사건이죠. 예. 그렇게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이 말씀은 24절에서 27절 말씀이 들어간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쓸데없이 세속적인 권력과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자꾸 마찰을 일으켜서 계속 뒤따라다니면서 시비 거는 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종교인 그 세금 내라 그래가지고 또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이 뭐 데모를 하고 난리를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 시행이 되어 버렸어요. 입법 예고 통해 가지고 지금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말 안 합니다. 오히려 세금 내니까 혜택이 더 많아요. 혜택이. 예. 정말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은 오히려 혜택이 빡빡하게 나온다고. 왜? 임대주택 들어갈 자격 생기지. 집을 받지. 실제로 집을 우리 동네에도 그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위례에 있는 임대주택 받아가지고 정말 해피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일이 생긴다. 굳이 그걸로 하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종교인인데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걸 자꾸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종교인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이전에 겨자씨만한 하늘만한 믿음만 가지고 사는 거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는 거지 뭘 그걸 자꾸 떠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사실 교회의 타켓이라보다 또 한쪽에서는 그 불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절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세상과 그렇게 쓸데없이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금 낼 건 세금 내고 또 뭐 교회나 뭐나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 법을 지켜야 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죠.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서 법을 솔선수범해서 안 지킨다면은 동네에서 저 교회 다니지 말자. 그 운동 벌어질 겁니다. 그런 마찰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없죠. 없죠. 예수께서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그래서 누구에게 시비거리가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오직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너희 믿음이 작다 그런 말 듣지 아니하고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많이 생각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세상에 어떻게 왔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세상 떠날 건가 떠난 후에 어디로 갈 건가 그것도 생각하시면 기도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